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아직도 많지만 너희가 지금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안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스스로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들으시는 것만 이야기하시며 또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그분께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나에게서 받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것은 모두 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에게서 받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내가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잘들 지내셨수가? 예, 저도 덕분에 잘 지내수다. 자, 오늘은 삼위일체 대축일입니다. 맞습니까? 근데 아닌데, 삼위일체 대축일 앞에 뭐가 이수다? 뭐가 이수가?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대축일입니다. 교회가 종이 잉크가 남아서, 종이 지면이 남아서 지극히 거룩하신을 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삼위일체 대축일 앞에 지극히 거룩하신이라는 수식어를 붙이는 데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런 의미 없이 그러는 게 아니죠. 자, 오늘 교회가 그러면 왜, 무엇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고, 그리고 삼위일체 대축일, 삼위일체, 우리 교우들한테 여쭤보면은요, 뿐만 아니라 신부님, 수녀님들한테도 여쭤보면은, 아유, 신부님이 삼위일체 대축일이 하루여서 다행입니다. 이게 그냥 한 달 동안 계속 이게 있으면은 여기에 강론을 계속 해야 되니까, 준비를 해야 되니까, 아이고, 이 머리가 아픕니다. 이제 이런 표현들을 쓰십니다. 그만큼 삼위일체라는 말을 들으면 괜히 머리에 쥐가 나고 말입니다. 또 누가 나한테 물으면은요, 아이고, 나한테 묻지 말라, 그거. 그냥 믿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대답을 하는 경우들이 매우 많습니다. 형제 여러분들, 오늘 저와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믿을 것도 있지만은요, 무조건 믿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미신이죠, 그것은요. 1에서부터 10가지가 있습니다. 하느님의 신비. 그런 하느님의 신비가 1에서 10가지 다 신비로운 모습으로 차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가 조금은 이해할 수 있도록 1에서 10이면요, 뭐 0.00001 정도는 우리가 접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외의 것들은 우리가 믿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무턱대고 다 믿습니다, 믿나이다 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과 함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이제 하는데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신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살면서 제일 소중하게, 그리고 열심히,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신비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으면은 많은 교우들이 예수님의 순환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승천과 예수님의 성령의 신비가 가득 담겨 있는 이 미사, 이 성찬예가 내 삶의 핵심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분들이 매우 많이 계십니다. 맞습니까? 그러나 이 대답은 정답이 아닙니다. 아유, 신부님, 이거 무슨 말입니까? 그럼 미사가 그러면
뭐 이쪽 한쪽 편에 이렇게 놔도 된다는 것입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거보다 더 값진 신비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 보면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의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는 신비는 지극히 거룩한 삼위일체의 신비입니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만 들으면 머리에 쥐가 나는데 그건 어서 빨리 좀 지나갔으면 하는 좀 그런 표현인데, 세상에 내 신앙의 제일 핵심이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의 신비였다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오늘 아셔야 돼요. 이 신비는 그 자체로 하느님 안에 존재하는 하느님만의 신비입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따라서 그것은 다른 모든 신앙의 신비, 즉 예수님의 순환, 죽음, 부활, 승천, 성령 강림, 대축일, 이 모든 신비의 근원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다른 이러한 신앙의 신비들을 비추는 빛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삼위일체의 신비는 내 믿음의 진리의 질서 안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본질적인 가르침입니다 라고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신비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예수님 순환, 죽음, 부활, 승천, 성령, 여기에만 내가 이렇게 좀 내 마음이 많이 가 있었는데, 삼위일체,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의 이 하느님의 신비가 이토록 큰 신비였구나. 다른 모든 신비를 조명하는 신비가 바로 삼위일체 신비라는 것입니다. 뒤집어서요, 삼위일체,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의 이 신비가 없으면 다른 신비 역시 불가능하다는 가르침입니다. 이 내용은 삼위일체 신비에 대해서 매우 강력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교회는 삼위일체가 신앙의 중심이며, 이 중심은 그 자체로 한 분이신 하느님이시면서 동시에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으로 존재하는 신비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이제 머리가 막 땡깁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 이 위격이란 말이 무엇이냐? 우리 사람한테는 그 사람으로 만드는 뭐가 있다고 합니까? 인격이 있다고 하죠. 인격. 사람한테는 인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신한테는요, 인격이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 왜? 신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신한테 쓰는 격은 무엇일까요? 위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부이신, 성자이신, 성령이신 세 분의 위격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부님, 어떻게 한 명이 세 명이고 세 명이 어떻게 한 명이 될 수 있습니까? 모순 아닙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요, 오늘 저와 함께 여기에 대한 의심의 씨앗을 완전히 갈아서 마셔버립시다. 삼위일체는요, 모순이 아닙니다. 삼위일체라는 이 표현은 얼토당토하지도 않는 그런 내용도 아닙니다. 삼위일체라는 이 표현은 서로 상충, 대치하지도 않습니다. 충돌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삼위일체란 이 표현은 모순이 아닙니다. 자, 제가 이제 모순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모순. 말이 안 된다는 의미죠, 보면은요. 근데 제가 삼위일체는 모순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모순이라는 단어는요, 철학적인 좀 단어로 접근을 좀 해야 합니다. contradiction이라고 표현하는 이 단어의 원래 유래는요, 누가 이걸 만들었는가 하면은 모순의 법칙이라는 룰을 만든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모순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요, 여러분 귀를 쫑긋 눈을 번쩍 뜨시고, 자, 저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 보시면, 자, 이게 종이죠. 이게요. 자, 종이입니다. 자, 이게 무슨 색깔입니까? 무슨 색깔일까? 흰색일까? 네, 맞아요. 자,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성당에서 모든 사람들이 같은 기준으로 자, 이걸 바라봤을 때 이건 흰색이에요. 그런데 이쪽에서요. 아니에요, 신부님. 그건 검은색이에요. 라고 한다고 칩시다. 모순입니까? 아닙니까? 에잉? 이게 어떤데? 이게 이쪽에서는 희다고 하고 이쪽에서는 검다고 해요. 이게요. 그 모순입니까? 아닙니까? 모순이죠. 왜 모순입니까? 왜 모순입니까? 이게 희기 때문에 자, 이걸 스스로 이렇게 한번 이제 좀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침묵을 드리는 거예요. 동일한 조건과 동일한 기준과 동일한 시기 안에서 동일한 한 제가 문장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명제를요. 이것은 흰색입니다. 라고 하면 우리 모두는 이게 흰색이라고 우리는 인정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동시에 누가 옆에서 아니에요. 그것은 검은색입니다. 라고 하면 이것은 모순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모순의 법칙의 매우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런데 누가 옆에서요. 자, 우리 자매님께서 제가 이제 글이 써져 있는 부분은 멀리서 보면 이게 무슨 색으로 보일까요? 검정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분은요. 오케이? 여러분은 흰색으로 보이지만은 여기 우리 두 형제 자매님은요. 이게 검은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모순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에이? 여러분들 이걸 넘어가야 다음 단계를 여러분들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쪽에서 봤을 때는 흰색이잖아요. 그런데 같은 공간 안에 같은 기준으로 같은 이 재료로 이분들이 봤을 때 검은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흰색이다 하는데 이 두 사람은 검정색이요 라고 하면은 이 흰색이다로 외치는 사람과 이 검은색이라고 외치는 이 두 사람이 모순이 됩니까? 안 됩니까? 부딪힙니까? 안 부딪힙니까? 부딪히죠. 다시 안 부딪히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봤을 때는 검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이 표현은 이게 모순의 제일 밑바닥에 있는 법칙입니다. 사과는 무슨 색깔입니까? 빨간색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사과는 검은색이다 라고 칩시다. 모순입니까? 아닙니까? 모순이죠. 자, 다시요. 우리는 하느님을 향하여 한 분이신 하느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이 지구상에서 신을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이게 우리는 하느님이 한 분이라고 해요. 신이 한 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신이 한 명이라고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신은 몇 명? 여러 명이다라고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럼 이 둘은 모순입니까? 아닙니까? 한쪽은 신이 있다라고 하고 한 명이라고 하고 한쪽은 신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습니까? 모순의 법칙의 제일 큰 것은 똑같은 것을 두고 이것은 흰색이다 라고 하면서 동시에 이것은 검은색이다 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을 향해서도 한쪽에서는 신이 한 명이다 라고 외치는 사람이 있으면 다른 쪽에 신이 많다 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어떻습니까? 아까 흰색이라고 말한 사람과 검은색이라고 말한 사람은 둘 중에 한 명은 어떻습니까? 틀린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말을요? 여러분들 제가 드릴 말씀 이 자리에서 다 알아들으면 천재입니다.
따라서 집에 가셔서요. 아니면 교우들하고도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서로 대화들을 좀 하십시오. 그러면은 좀 이렇게 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짧은 시간 안에 저는 쉽게 좀 표현을 하지만은 여러분 이런 표현을 처음 들어보시기 때문에 이게 머릿속에 차곡차곡 이렇게 쌓이기는 힘들 거예요. 자, 지금은 낮이야 하면서 동시에 지금은 밤이야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과야 하면서 동시에 이것은 사과가 아니다 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물건이나 상황을 놓고서 똑같은 자리에서 동시에 서로 반대되는 개념을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라는 이 표현 속에는 이런 의미에서 모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하느님은 한 분이세요.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런데 하느님은요, 본성상 하느님으로 만드는 그 본성, 그걸 본성이라고 하죠. 그걸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어? 난 인간성을 가지고 있어. 이게 본성입니다. 하느님은 본성상 혹은 본체라는 표현도 씁니다. 하느님은 본체 혹은 본성상 한 분이세요. 그런데 하느님은 본성상 혹은 본체상 성부, 성자, 성령이 아닙니다. 헷갈립니까? 어떤 분 인상 팍 쓰면서 듣고 있는데 인상을 풀어. 인상을 풀어 편안하게 들으세요. 하느님은 본성상 한 분이라는 거예요. 본성상 한 분. 이건 불변입니다. 변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일체이기 때문에 하나의 체. 근데 하느님은 또 본성상 세 명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본성으로는 하느님은 몇 명입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본성상 하느님 몇 명? 한 명, 유일신이에요. 그럼 본성상 성부, 성자, 성령, 본성상 또 세 명이다? 모순입니까? 아닙니까? 모순이에요, 이것은요. 이걸 제가 더 쉽게 표현을 하면은요. 자, 본체 혹은 본성, 그 체자를 기억을 하세요. 하느님 본체, 한 분이신 본체, 하느님. 그래서 삼체, 삼위일체라고 표현하잖아요. 삼체일체면은 모순입니다. 표현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삼체일체면은 이건 모순이에요. 그런데 아까 제가 신한테는 뭐라고 붙이다고 했죠? 위격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했잖아요. 하느님은 본성으로는 한 분이시지만은 위격으로는 세 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봤을 때 본성으로는 희게 보이지만은 이쪽에서 봤을 때 위격으로는 검게 보이는 의미, 그렇게 비유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모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표현합니다. 삼체일체는 모순입니다. 그리고 삼위일위도 모순이에요. 동시에 존재할 수 없거든요. 이것은 마치 이쪽이가 하얗다 하면 이쪽이 다 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논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한 분이신 본체, 하느님 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이분은요. 근데 성부, 성자, 성령은 위격으로 존재하시는 하느님이세요. 각각 위격으로. 그래서 세 분의 위격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들었으면 다시 더 쉽게. 여러분 가정에 어머니가 있죠. 어머니라는 본체는 하나예요. 맞습니까? 내가 어머니가 두 명입니까? 아니, 두 명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어쨌든 나를 낳아주면 혼 사람밖에 없지 않수가. 그럼 이 어머니 본체는 하나예요. 삼위일체. 오케이? 근데 삼위. 어머니는 내 할아버지의 딸이잖아요. 오케이? 나의 누굽니까? 어머니예요. 내 아버지의 누굽니까? 아내예요. 삼위가 있는 거예요. 어머니한테. 다시 표현합니다. 어머니한테 일체, 엄마라는 일체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삼위는 이걸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엄마는 아내가 될 수도 있고 엄마가 될 수도 있고 누가 될 수 있다? 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삼위라는 개념 속에 여러분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표현합니다.
하느님을 삼체 일체라고 표현하면 이건 논리가, 이건 모순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오케이? 하느님이 삼위일위라고 이야기하면 이것도 모순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느님은 삼위, 세 분의 위격으로 아까 엄마 비교했듯이 엄마, 딸, 아내인 것처럼 세 분으로 계시면서 동시에 한 채, 엄마의 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 모순입니까? 아닙니까? 이건 모순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야기합시다. 이거 이야기하는데 한 지금 10분 걸리는 10분. 자, 물론 어려운 개념이기 때문에 이걸 좀 차근차근 좀 풀어야 되는데 어떻게 제가 푸는 게 조금 서툴어서 무척 죄송합니다. 근데 그나마 그래도 좀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좀 싶네요. 그래서 모순의 신비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똑같은 것을 두고 똑같은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똑같은 상황을 향하여 이것은 낮이다, 그리고 동시에 이것은 낮이 아니다 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이란 이 표현은 그 자체로 모순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고 신비로운 분이십니다. 우리의 머리는 모든 것을 다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렇다고 해서 삼위일체라는 그 표현은 모순되는 말이 아니라 하느님의 신비롭고 놀라운 모습을 설명해 주는 또 다른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신비이기에 100% 이해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모순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논리적인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합리적인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터무니없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걸 제가 지금 여러분들과 아까 함께 나눠 보았죠. 그것은 매우 성경적이고 매우 복음적입니다. 제가 좀 강론을 준비를 했기 때문에 더 나가서 좀 한번 봅시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본인이 하느님이라는 것을 이 세상에 태어나서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본인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성부, 성자, 성령 중에 제2위격을 가진 하느님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아셨겠습니까? 모르셨겠습니까? 자, 대답해 보십시오. 스스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야 그때 비로소 내가 하느님의 아들 제2위인 성자구나 이런 것을 아셨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내가 하느님이기 때문에 내가 부활했구나 라고 인식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이 지상에 태어나서 본인이 하느님이라는 걸 아셨다라는 것은 신앙의 믿을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제가 이걸 여러분께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것은 또 다른 질문을 낳게 하죠. 그러면은 예수님은 언제 당신이 신이라는 것을 아셨겠습니까? 언제 본인이 성부, 성자, 성령 중에 성자 이 위격으로서의 이 세상에 태어난 한 본체를 가진 하느님이라는 것을 아셨겠습니까? 이 삼위일체의 이 대축일을 맞이하여 즉이 거룩하신, 그리고 그와 관련된 예수님의 이 신적인 자의식, 자인식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걸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한 번도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누구한테 듣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럼 오늘 저와 함께 여기에 대한 해답을 적어도 가지고 오늘 이 삼위일체 이 날을 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의 신비가 우리 신앙의 삶의 제일 궁극적인 핵심 신비라고 하는데 내가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못해요. 아무런 느낌도 없어요.
제가 다른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언제 아셨습니까? 그것도 생각합니까? 그것도. 내가 언제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날 때부터 응행 태어나가지고 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아셨어요? 아니죠. 언제부터? 언제부터라는 이 질문에 넘어가지 마시고 우리는 언제부터 사람이라 알게 됐습니까? 그것은요, 얘야 쟤는 고양이고 쟤는 강아지고 너는 사람이란다, 이런 학습을 받아본 적 있으신 분? 없죠. 지구상에 7, 80억 사는 모든 사람에게 질문해도 거기에 나는 누구한테 그걸 배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저절로 알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사람이기 때문에, 인성을 지녔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예수님도 성령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천사가 나타나셔서 예수님한테 야 예수야 너는 하느님이야, 너는 제2위격을 지닌 본성산 한 분이신 하느님이야. 이걸 누가 가르쳐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 역시 우리처럼 스스로 신임을, 하느님임을 스스로 자각하고 인식하고 알게 되었다. 그분이 삼위일체로 존재하는 제2위격이신 그 제2위격을 지닌 본체로 한 분이신 하느님임을 그분은 저절로 알게 되셨다.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대축일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형제 여러분들, 교회는 지난 4월, 5월 동안 또 6월 지난 주일 동안 너무나 어려운 그런 우리 신앙의 신비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묵상하도록 초대했습니다. 죽음과 십자가의 부활과 승천과 성령 강림,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이걸로 해서 막을 내리면서 교회는 성령 강림 대축일 다음 날 교회의 어머니이신 동정 마리아 기념일을 지내도록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월요일 날이 바로 그 축일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제 교회는 전례력 안으로 삼위일체의 신비, 신앙의 신비의 모든 것을 성령으로 오심으로 이제 우리 신자들과 나누고, 그럼으로써 교회를 만드시셨어요. 성령을 통하여. 근데 이 교회를 만드는 다락방에 누가 계셨느냐? 성모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 강림 대축일 다음 날 교회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교회를 키우시고 교회를 양육하시는 분, 젖을 먹이시고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봉헌하는 어머니, 이 성령의 정배이신 이 동정 마리아 성모님께서 이제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네. 그 다음 주일 첫 번째 오는 이 주일을 삼위일체 대축일로 지내도록,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대축일을 지내도록 우리를 지금 초대하고 있는데, 이 삼위일체는 어떻게 이 신비롭게 존재하느냐? 이것은 사랑으로 존재하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사랑으로 믿음의 삶을 앞으로 살아가자 라는 의미에서 이 삼위일체 대축일이 바로 오늘 우리 모두가 지내고 있는 이유입니다. 오늘 좀 길게 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걸 다 이해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 좀 주위 분들과 이렇게 요새 좀 인터넷이 잘 돼 있잖아요. 인터넷. 그래서 들어가셔서요. 모순의 법칙을 한번 이렇게 쳐보십시오. 아리스토텔레스의 모순의 법칙. 그래서 오늘 이것을 제가 함께 나눈 삼위일체의 요 내용과 함께 여러분들이 더 깊게 공부를 하시면은 이해가 되고, 그럼 앞으로 여러분들이 친구들과 혹은 내 자신에게도 삼위일체란 이 표현 자체가 모순될 수가 없는 가르침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의 신비를 다 아는 것은 아니지만은 삼위일체 한 본체로서 세 분이 사랑으로 하나됨에 앞으로 우리 믿음의 삶, 나의 삶도 사랑으로 시작이 되고 또 사랑을 향하여 나가는 삶이 되어야 되겠다는 다짐으로 오늘 하루 지냈으면 합니다. 아멘.